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듣고 보고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는 바로 마른 뼈들로 우리의 눈이 갑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여기에 집중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회복과 환상을 보여주실 때 먼저 하신 일은요,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변화와 새 일을 바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사모해야 할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모세에게 임재하시죠.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가나안의 새 일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바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오실 길이 준비되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우리가 더 사모할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가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여러분 이 임재가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아니까 이 대답이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골짜기에 수많은 그 말라있는 뼈들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은 이 뼈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이 고난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도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건요, 정말 비참한 삶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물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기에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일말의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두고, 자녀들을 두고, 나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을 두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요,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마른 뼈들을 살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른 뼈들이 어떻게 귀가 있어 말씀을 듣겠습니까? 산 사람도 귀를 닫고 눈을 감아 안 듣고 안 보고 못 듣는데 어떻게 이 말라비틀어진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대언하래요. 말씀을 선포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마른 뼈는 분명히 죽어 있습니다. 분명히 죽어서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른 뼈는 죽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른 뼈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뼈가 얼마나 말라있나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그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를 집중하고 마른 뼈를 보면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생기가 들어가는 것.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역사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런 역사가 언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나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배를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더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